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금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배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지만은 저는 새벽 예배에 한 번을 드려도 정말 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금요일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괴로움 당하는 그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의 괴로움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 또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25편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 우리의 그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지라도 그 마음 감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속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죠. 가족이죠. 그래도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안다 해도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감찰하다 하는 그 뜻은 그 행동과 마음과 영혼 속까지 하나님이 아주 면밀하게 낱낱이 다 빛 가운데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 속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상한 마음으로 원통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주님이 아시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주거나 해결해주거나 그 괴로움을 없애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확실히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가 하는 의심이나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괴로움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 기도 이렇게 간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즉각 하나님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이제는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이 귀한 약속 있잖아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실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주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은 그를 망하게 하는 세상인데 왜 그 세상을 주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어디에서 괴로움 받습니까?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애굽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애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깐 보내신 그 땅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 가져서 그 힘으로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존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내 백성이 괴로워하는 애굽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같은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학대를 받는 자들과 학대를 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학대를 하는 자들입니까? 학대를 받는 자들입니까? 학대를 받는 자들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내가 그걸 확실히 보았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학대를 하는 사람과 학대를 받는 사람, 억압을 하는 사람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 이 두 부류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내 백성이라 칭하셨습니까? 학대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노동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길을 제시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복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복입니까? 사람들은 복을 모르면서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는 애굽이 나와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끌려가는 그곳이 바로 복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예수님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그들의 간구와 기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많은 예배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왜 그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는 예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이 밤이기 때문에 참 이 예배를 기뻐하시겠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작동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그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요, 학대를 받고 억압을 당해서 그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어떠한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나타나실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질 일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보니까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랬죠. 하나님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 나는 내 속에 있는 원통함과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열매로서의 삶의 길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억울함과 상처로 시작했던 기도가 그 영광과 기쁨과 찬송으로 맞춰져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확실히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게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우리가 살폈을 때 그들이 처음에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이 집중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천사가 그가 가심 그대로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바돌로메, 마태, 그 빌립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 다 같이 그들이 유하였던 집에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다락으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뭐 했을까요? 그들이 대화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한번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뭘 느끼죠?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그것밖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이 오기까지 그 똑같은 모습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이 딱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 보였다 그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본 모세와 같이 그 불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보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똑같이 선생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과 창과 그 권세와 그 세상의 그 영광이 그들을 막지 못하고 그들의 선포와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400년 동안의 그 고통을 확실히 보셔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임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친히 홀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길 원하셨습니까? 34절 후반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바로 앞에 가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모세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애굽이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는가의 그 이유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 바로의 궁에서는 모세는 정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자이긴 하나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을 언젠가 한 사람으로만 추려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런데 정통성을 가진 그 바로의 아들이 모세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빌미가 되면, 죽일 수 있는 그 빌미를 찾으면 모세를 아마 처단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그런 꿍꿍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세의 살인사건이 나타났죠. 이때다 싶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런 히브리인들은, 자기 동족들은 모세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대우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쳐버렸잖아요.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애굽 사람도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모세를 좋아하지 않고 모세는 철저한 그런 거절 속에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리라. 모세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 과연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 앞에 서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까라고,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무엇이 증거입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증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산에서 이제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모세에게 주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 험악한 바로도 나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로 나를 밀쳐버린 그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빛의 아들들로 살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증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을 아는 자가 과연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다른 것으로도, 다른 어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증거가 되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세는 참 많은 것을 가졌죠. 우리가 2주 동안 살핀 바 있지만 그는 지식이 있었고 이론이 있었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말도 할 줄 알았고,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지각이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의 많은 것으로 갖추어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 무엇이 없었습니까? 열정으로 가득하고 사명감으로 가득하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으로 이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될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무엇을 하는 그것 자체보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보다 10배, 20배, 30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광도 열매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때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설 수 없고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잠깐 30분 말씀을 전하고 잠깐 내가 구역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회 회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더 깊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골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을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신령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감으로 넘쳤을 때는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열정으로 가득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마음 품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또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습니다. 너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그 일의 성취자가 되어 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이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서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 베드로, 모세 딱 명사형으로 딱딱 끝나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사로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하나의 그 틀에 박힌 그 단어 안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I am who I am. 나는 본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는 나다. 사람들은 부모가 있고 소속이 있고 기대는 바가 있고 나를 설명하는 규정하는 무언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없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없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으시고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우리 개념 속에서 우리 모든 어떤 사건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또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약속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요. 그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요. 오늘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시는 약속인 줄 믿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존재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도 기대거나 속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이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가 대대로 부를 나의 칭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부르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면 뭐가 보입니까? 아, 스스로 있는 분, 영원하시고
어디에도 기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나는 하나님만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하는 인생, 그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기대실 필요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이름을 주셔서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왜 이제 곧 돌에 맞아 죽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은혜와 복음의 수요자로서 구원을 주시고 속량자로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밀쳐버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밀쳐버렸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속량자요,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밀쳐버리지 아니하느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얘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로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것처럼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절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애굽 같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보내셨을 때 그 이름 하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애굽 세상으로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교회에 주시고 성도들의 그 존재 속에 주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건져 올리는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렇게 모세를 떨쳐버렸죠. 그런데 그 거절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양무리의 관리가 되어주시고, 다시 말해서 통치하는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로 건져 올리는 속량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하고 기진하고 핍절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원통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칭호로서 대대로 기억할 이름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예수 이름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 핍박과 돌이 날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소망이 다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영광이 다 있고,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스데반이 그 세상 어떤 것을 아쉬워하거나 그것을 원통해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받은 것으로 그 영원히 대대에 기억할 칭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부르짖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으로 어떠한 아쉬움도 어떠한 상처도 남지 않고 오히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애굽 인생, 이 땅의 그 괴로움과 그 모든 원통함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확실히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덮어주시고 오직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